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런 질문이 맴돌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비단 몇몇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 주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라는 오해를 받거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자고 강조하면 어떤 이들은 곧바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 형태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지난 30여 년의 사역 경험 속에서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나면 많은 성도들이 그 신비로운 능력에 큰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강력하게 선포하는 모습은 대단한 권위를 갖게 만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비밀스러운 기도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부르신다더라, 집사님 댁에서 모이라더라 하며 음성적으로 모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설교 말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영적 갈증을 그곳에서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신비한 예언이 오가고 짜릿한 영적 체험들이 일어나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재미와 흥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대부분 교회의 지도와 통제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목회자가 이를 인지하고 교회의 질서 안으로 인도하려 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하면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목사님이 영적인 시기심 때문에 우리를 막는다고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다는 무서운 말로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마음으로 나뉘고 공동체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영적 자랑이나 만족을 위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은사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시골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여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이름 없어 보이던 한 할머니 권사님에게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했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이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핍박은 멈추었고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은사는 개인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깊이 뿌리내린 죄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남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들은 행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영적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 교만은 반드시 삶의 태도와 말을 통해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독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당신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얘야, 그 길이 아니란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통곡하며 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분은 거룩한 분노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작은 믿음의 순종을 보일 때 그분은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며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감정을 나누시며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나 건물 계단에 가면 사람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센서 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와 같은 영적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이 두꺼운 먼지처럼 혹은 시뻘건 녹처럼 그 센서를 뒤덮고 있습니다. 분노, 시기, 자랑, 아집, 상대적 우월감 같은 온갖 오물들이 겹겹이 쌓여 센서의 작동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인 불협화음이 일어납니까? 내 안의 성령님은 나를 위해 애통하며 눈물 흘리시는데 정작 나는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빠져 TV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나의 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우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그분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 영혼의 센서를 가로막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모두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긁어내고, 씻어내고, 깨뜨려야 합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하며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흔든다고 해서 저절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영성은 깊어지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송곳으로 내 안의 완고한 돌들을 뚫어야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내 안의 교만의 바위를 폭파시켜야 합니다. 처절한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며 그 깨진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목마른 자가 생명수를 마시듯 우리는 그 보혈을 매일 마셔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낼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센서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맑은 수정처럼 투명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귓가에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나 어떤 신비한 사운드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직접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입니다. 이 경지에 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할 자격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소수의 영적 엘리트에게만 허락된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신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특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바깥에 있는 특별한 누군가에게서 거두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의 영혼을 대청소하는 이 거룩한 작업을 시작합시다. 기도의 삽으로 내 안의 죄악을 파내고 회개의 눈물로 깨끗이 씻어내며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날 때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분열된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의 혼란과 교회의 무기력함은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거룩한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 속의 더러운 죄들을 날마다 청소하고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탄식하며 말씀하셨음에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품고서도 거룩한 척, 영적인 사람인 척했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더러운 죄악과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녹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로 임하는 것을 목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런 질문이 맴돌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비단 몇몇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 주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라는 오해를 받거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자고 강조하면 어떤 이들은 곧바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 형태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지난 30여 년의 사역 경험 속에서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나면 많은 성도들이 그 신비로운 능력에 큰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강력하게 선포하는 모습은 대단한 권위를 갖게 만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비밀스러운 기도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부르신다더라, 집사님 댁에서 모이라더라 하며 음성적으로 모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설교 말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영적 갈증을 그곳에서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신비한 예언이 오가고 짜릿한 영적 체험들이 일어나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재미와 흥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대부분 교회의 지도와 통제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목회자가 이를 인지하고 교회의 질서 안으로 인도하려 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하면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목사님이 영적인 시기심 때문에 우리를 막는다고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다는 무서운 말로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마음으로 나뉘고 공동체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영적 자랑이나 만족을 위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은사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시골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여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이름 없어 보이던 한 할머니 권사님에게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했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이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핍박은 멈추었고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은사는 개인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깊이 뿌리내린 죄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남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들은 행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영적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 교만은 반드시 삶의 태도와 말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독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당신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얘야, 그 길이 아니란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통곡하며 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분은 거룩한 분노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작은 믿음의 순종을 보일 때 그분은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며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감정을 나누시며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나 건물 계단에 가면 사람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센서 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와 같은 영적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이 두꺼운 먼지처럼 혹은 시뻘건 녹처럼 그 센서를 뒤덮고 있습니다. 분노, 시기, 자랑, 아집, 상대적 우월감 같은 온갖 오물들이 겹겹이 쌓여 센서의 작동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인 불협화음이 일어납니까? 내 안의 성령님은 나를 위해 애통하며 눈물 흘리시는데 정작 나는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빠져 TV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나의 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우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그분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 영혼의 센서를 가로막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모두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긁어내고 씻어내고 깨뜨려야 합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하며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흔든다고 해서 저절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영성은 깊어지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송곳으로 내 안의 완고한 돌들을 뚫어야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내 안의 교만의 바위를 폭파시켜야 합니다. 처절한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며 그 깨진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목마른 자가 생명수를 마시듯 우리는 그 보혈을 매일 마셔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낼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센서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맑은 수정처럼 투명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귓가에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나 어떤 신비한 사운드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직접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입니다. 이 경지에 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할 자격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소수의 영적 엘리트에게만 허락된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신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특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바깥에 있는 특별한 누군가에게서 거두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의 영혼을 대청소하는 이 거룩한 작업을 시작합시다. 기도의 삽으로 내 안의 죄악을 파내고 회개의 눈물로 깨끗이 씻어내며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날 때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분열된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의 혼란과 교회의 무기력함은
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거룩한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 속의 더러운 죄들을 날마다 청소하고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탄식하며 말씀하셨음에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품고서도 거룩한 척, 영적인 사람인 척했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더러운 죄악과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녹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로 임하는 것을 목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런 질문이 맴돌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비단 몇몇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 주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라는 오해를 받거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자고 강조하면 어떤 이들은 곧바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 형태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지난 30여 년의 사역 경험 속에서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나면 많은 성도들이 그 신비로운 능력에 큰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강력하게 선포하는 모습은 대단한 권위를 갖게 만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비밀스러운 기도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부르신다더라, 집사님 댁에서 모이라더라 하며 음성적으로 모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설교 말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영적 갈증을 그곳에서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신비한 예언이 오가고 짜릿한 영적 체험들이 일어나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재미와 흥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대부분 교회의 지도와 통제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목회자가 이를 인지하고 교회의 질서 안으로 인도하려 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하면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목사님이 영적인 시기심 때문에 우리를 막는다고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다는 무서운 말로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마음으로 나뉘고 공동체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영적 자랑이나 만족을 위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은사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시골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여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이름 없어 보이던 한 할머니 권사님에게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했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이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핍박은 멈추었고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은사는 개인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깊이 뿌리내린 죄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남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들은 행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영적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 교만은 반드시 삶의 태도와 말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독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당신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얘야, 그 길이 아니란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통곡하며 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분은 거룩한 분노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작은 믿음의 순종을 보일 때 그분은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며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감정을 나누시며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나 건물 계단에 가면 사람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센서 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와 같은 영적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이 두꺼운 먼지처럼 혹은 시뻘건 녹처럼 그 센서를 뒤덮고 있습니다. 분노, 시기, 자랑, 아집, 상대적 우월감 같은 온갖 오물들이 겹겹이 쌓여 센서의 작동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인 불협화음이 일어납니까? 내 안의 성령님은 나를 위해 애통하며 눈물 흘리시는데 정작 나는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빠져 TV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나의 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우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그분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 영혼의 센서를 가로막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모두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긁어내고 씻어내고 깨뜨려야 합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하며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흔든다고 해서 저절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영성은 깊어지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송곳으로 내 안의 완고한 돌들을 뚫어야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내 안의 교만의 바위를 폭파시켜야 합니다. 처절한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며 그 깨진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목마른 자가 생명수를 마시듯 우리는 그 보혈을 매일 마셔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낼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센서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맑은 수정처럼 투명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귓가에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나 어떤 신비한 사운드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직접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입니다. 이 경지에 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할 자격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소수의 영적 엘리트에게만 허락된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신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특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바깥에 있는 특별한 누군가에게서 거두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의 영혼을 대청소하는 이 거룩한 작업을 시작합시다. 기도의 삽으로 내 안의 죄악을 파내고 회개의 눈물로 깨끗이 씻어내며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날 때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분열된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의 혼란과 교회의 무기력함은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거룩한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 속의 더러운 죄들을 날마다 청소하고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탄식하며 말씀하셨음에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품고서도 거룩한 척, 영적인 사람인 척했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더러운 죄악과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녹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로 임하는 것을 목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런 질문이 맴돌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비단 몇몇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 주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라는 오해를 받거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자고 강조하면 어떤 이들은 곧바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 형태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지난 30여 년의 사역 경험 속에서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나면 많은 성도들이 그 신비로운 능력에 큰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강력하게 선포하는 모습은 대단한 권위를 갖게 만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비밀스러운 기도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부르신다더라, 집사님 댁에서 모이라더라 하며 음성적으로 모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설교 말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영적 갈증을 그곳에서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신비한 예언이 오가고 짜릿한 영적 체험들이 일어나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재미와 흥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대부분 교회의 지도와 통제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목회자가 이를 인지하고 교회의 질서 안으로 인도하려 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하면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목사님이 영적인 시기심 때문에 우리를 막는다고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다는 무서운 말로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마음으로 나뉘고 공동체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영적 자랑이나 만족을 위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은사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시골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여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이름 없어 보이던 한 할머니 권사님에게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했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이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핍박은 멈추었고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은사는 개인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깊이 뿌리내린 죄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남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들은 행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영적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 교만은 반드시 삶의 태도와 말을 통해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독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당신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얘야, 그 길이 아니란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통곡하며 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분은 거룩한 분노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작은 믿음의 순종을 보일 때 그분은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며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감정을 나누시며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나 건물 계단에 가면 사람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센서 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와 같은 영적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이 두꺼운 먼지처럼 혹은 시뻘건 녹처럼 그 센서를 뒤덮고 있습니다. 분노, 시기, 자랑, 아집, 상대적 우월감 같은 온갖 오물들이 겹겹이 쌓여 센서의 작동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인 불협화음이 일어납니까? 내 안의 성령님은 나를 위해 애통하며 눈물 흘리시는데 정작 나는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빠져 TV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나의 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우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그분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 영혼의 센서를 가로막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모두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긁어내고 씻어내고 깨뜨려야 합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하며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흔든다고 해서 저절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영성은 깊어지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송곳으로 내 안의 완고한 돌들을 뚫어야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내 안의 교만의 바위를 폭파시켜야 합니다. 처절한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며 그 깨진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목마른 자가 생명수를 마시듯 우리는 그 보혈을 매일 마셔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낼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센서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맑은 수정처럼 투명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귓가에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나 어떤 신비한 사운드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직접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입니다. 이 경지에 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할 자격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소수의 영적 엘리트에게만 허락된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신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특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바깥에 있는 특별한 누군가에게서 거두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의 영혼을 대청소하는 이 거룩한 작업을 시작합시다. 기도의 삽으로 내 안의 죄악을 파내고 회개의 눈물로 깨끗이 씻어내며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날 때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분열된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의 혼란과 교회의 무기력함은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거룩한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 속의 더러운 죄들을 날마다 청소하고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탄식하며 말씀하셨음에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품고서도 거룩한 척, 영적인 사람인 척했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과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녹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로 임하는 것을 목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런 질문이 맴돌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비단 몇몇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 주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라는 오해를 받거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자고 강조하면 어떤 이들은 곧바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 형태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지난 30여 년의 사역 경험 속에서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나면 많은 성도들이 그 신비로운 능력에 큰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강력하게 선포하는 모습은 대단한 권위를 갖게 만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비밀스러운 기도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부르신다더라, 집사님 댁에서 모이라더라 하며 음성적으로 모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설교 말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영적 갈증을 그곳에서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신비한 예언이 오가고 짜릿한 영적 체험들이 일어나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재미와 흥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대부분 교회의 지도와 통제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목회자가 이를 인지하고 교회의 질서 안으로 인도하려 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하면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목사님이 영적인 시기심 때문에 우리를 막는다고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다는 무서운 말로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마음으로 나뉘고 공동체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영적 자랑이나 만족을 위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은사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시골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여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이름 없어 보이던 한 할머니 권사님에게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했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이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핍박은 멈추었고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은사는 개인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깊이 뿌리내린 죄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남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들은 행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영적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 교만은 반드시 삶의 태도와 말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독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당신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침묵하시는